사도행전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78회차이고요.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을 갖고 안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안심. 여러분은 지금 안심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안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안심 없는 날은 없으십니까? 안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짐. 모든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안심이다. 이게 대단히 철학적으로 들리는데요. 만약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던가요? 안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안심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원함대로 그렇게 펼쳐지면 비로소 안심하게 돼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원했던 것이 나 앞에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안심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원치 않은 일,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심의 출처가 어디냐면요. 나의 기대, 나의 원함, 나입니다. 나.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안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안심과 관련된 기사 한 편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비교적 좀 긴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죠? 바다 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24절을 보시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물결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서 이제 그들이 죽게 되었다.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모두들 유령이라고 외치면서 무서워하죠. 그도 그럴 것이요. 풍랑 가운데 배가 떠 있고요. 근데 누군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그것도 한밤중에.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났습니다. 참 베드로스럽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어마어마한 요청입니다. 그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세요. 대단한 믿음과 어마어마한 요청입니다. 그 엄청난 요청에 주님은 짧게 답하십니다. 오라. 그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손을 뻗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붙잡은 안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조금 더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승선한 배는요, 유리굴로라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났는데요. 누가는 당시 배 위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몇 구절을 읽고 지나치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상황은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화 명랑 보셨나요? 한산 명랑. 그런 영화를 보면 조선의 해군과 일본의 해군이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입니다. 고사성어로는 일촉즉발, 풍전등화 이런 고사성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인 거죠. 20절, 다시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가 있어야 낮에 보이니까 방향을 잡고, 밤에는 별이 있어야 별을 보고 방향을 찾는데 해도 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망랑 대회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또 풍랑이 있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이제는 살겠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린 거죠. 이제 다 죽었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극히 비정상적인 소리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안심하라 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바울 일행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구원의 소망마저, 희망마저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해 하는 거예요. 안심해. 안심할 수 없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하라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이제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중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한 생명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니.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 이게 도대체 말이야 그리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야.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야. 우리 모두는 죽지 않는다. 바울의 이 설교가요, 배 타고 있던 사람들, 배 누구 타고 있었냐면 백부장과 군인들 타고 있었죠. 선주와 선장, 선원들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 외에 또 다른 죄인들, 신학자들은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싸워야 될 검투사들, 거기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싸우다 보면 죽게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바울의 이 설교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그 선장과 선원들은 그들의 모든 노력을 경주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희망마저 포기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데 우리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심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 말을, 말 같지 않은 바울의 그 말을 믿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는 희망이 없거든요. 이제 그 말이라도 믿고 싶어 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들 모두가 살 것이라는 그 말에 한 번 더 용기를 내자고 서로를 격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그 위치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내봅시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안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27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 27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18절에는 이튿날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누가가 여기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항을 떠났잖아요. 그 미항에서 바울이 머무르자고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 체류하자. 거기서 좀 쉬자라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백부장은 아니 우리 떠나자 해서 출항했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아마 쳤을 것 같고요.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났다고요? 열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거대한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 나흘 동안 해도 없고 별도 없는 그 자리를 그렇게 떠다닌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루하루 날마다가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열 나흘이었을 겁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잠이라도 들었으면 조금 있다 깨어나서 죽었구나. 또 잠이 들면 또 조금 있다 깨어나서 죽었구나. 아마 그런 열 나흘이지 않았겠습니까? 14일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그 안심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바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런 모양의 희미한 안심으로 그들에게 같이 있었을까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정쯤 됐는데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사공들이 알았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전문가잖아요. 항해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그 선원들의 짐작이 사실이었습니다. 28절 읽으시겠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0길, 15길. 자꾸 육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의 손놀림이 부산해집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날이 새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여서 우리가 육지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원들은요, 그 희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력을 동원해서 살 국리, 그들 자신이, 그들 스스로가 살아날 국리를 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뭐라고요? 거룻배가 뭐냐면 구명정이거든요. 큰 배 옆에 있는 구명정. 그 거룻배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바울이 말한 안심이 우리의 안심이 되자. 지금 사공들이 선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안심이 우리의 안심이 되도록 하자. 우리는 구명정을 타고 이 배를 탈출해야 된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구명정을 타고 저기 저 육지가 이제 보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탈출하자. 이게 그들의 안심인 거예요. 그들의 이 희망 가득한 안심에 바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3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사공들, 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너희, 사공들, 선원들의 안심은 나의 안심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쟁취하는 안심은 안심이 아니다. 너희의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심은 너희의 개성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발하니까요. 이 고발에 군인들이 응답합니다. 3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구명정을 그냥 그 줄을 묶어놓은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명정은 떠내려갔겠죠. 이제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탈출할 수는 없어요. 신학자들 중 일부는요, 이 장면에서 군인들의 믿음을 지켜 세웁니다. 어떤 믿음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울의 예언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왜 구명정의 로프를 끊어버렸을까요? 구명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면 구명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있다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우리는 구명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명정의 로프를 끊어서 버렸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이. 군인들은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군인들은요, 선원들이 다시는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원들이 없는 배는 이미 파손한 배와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배가 나아가야 될지,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들은 군인들이에요. 전투하는 사람들이지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원들이 떠나가면 자기의 목숨은, 자신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정의 로프를 끊어버립니다. 군인들로서는 어쩌면 이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고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자. 우리를 두고 너희만 살아남는 거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곁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군인들이 보여준 자신들의 안심입니다. 그렇죠? 군인들의 안심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원들의 안심은요, 구명정을 내려서 눈에 보이는 저 육지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그들의 안심이었고, 이어지는 구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날이 새어가매. 배에 탄 그들 모두는 이제 손에 잡힐 것 같은 안심으로 옮겨갑니다. 어떤 안심에서요? 지푸라기라도 한 개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안심으로부터 이제는 손에 잡히는 안심으로 그 안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밥을 먹자고 권합니다. 33절부터 3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14일 열나흘 동안 제대로 된 밥 한 번 구경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자. 밥 먹고 힘을 내자.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잃어버릴 자가 없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기가 막힌 안심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제 바울은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신학자들은요, 이 장면이 주의 만찬인지 아닌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이 구절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심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자기의 안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안심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떡을 떼서 먹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받아 먹기 시작하죠. 36절부터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누가는 무엇 했다고 그러죠? 그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안심했다. 안심했다. 그들의 안심의 출처가 어딜까요? 그들의 안심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들의 안심은 믿을 만한 것일까요? 14일 동안 바람과 파도에 밀려 떠다니다가 이제 육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고 이제 그들의 구원이 그들 눈에 보입니다. 다 죽었다가 살 수도 있다 해서 이제는 살았다로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에 남은 양식을 모두 바다에 버려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제는 살았거든요. 3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들의 안심은 이제 우리 살았다요. 이제 우리 살았다. 이런 그들의 안심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마침내 날이 새었습니다. 39절부터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없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마침내 날이 샜어요. 보이죠? 이제 해안이 보인다는 거예요. 땅이 보인다는 거예요. 육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과 발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안심이 큰 안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나의 작은 안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푸라기 한 개라도 잡겠다라는 그 안심에서 이제 눈에 보이고 자기들 손에 잡히는 그런 큰 안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며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어떤 상황이냐면 물길이 서로 만나는 곳이죠. 모래탑이 있어요. 이제 배가 쭉 가다가 배 앞부분이 모래탑에 걸려버립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는 거예요. 물결이 와서 배 뒷부분을 부숩니다. 깨져가지고 부서져 가고 있죠. 배가 지금 파손되고 있는 거예요. 곧 침몰할 위기에 있습니다. 파손되면. 이런 상황에 이르자 군인들은 그들의 안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안심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4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들 죽이는 게 낫겠다. 도망가는 것보다. 이렇게 제안했죠. 백부장에게. 왜 그런가 하면요. 로마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죄수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죄수가 나로부터 달아나 버렸어요. 그럼 그 죄수가 받았던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죄수가 살인자였다? 그러니까 살인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죄수 대신.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제안했던 건, 요청했던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죽을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죽여야지. 이것이 그들의 안심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의 안심은 가로막히게 되는데요. 백부장에 의해서 가로막힙니다. 43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우리는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 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항상 경우에 바른 그의 인격 때문에 그런지. 지금까지 바울에게 그렇게 경우에 바른 행동들을 했잖아요. 아니면 바울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모두 다 살 것이라는 바울의 이 예언을 믿고 있었던지. 그도 아니면 바울과 동행하는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장면을 통해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면서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안심을 볼 수가 있어요. 4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너울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장이 사도행전 27장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원받았다라고 끝납니다. 구원받았다. 바울의 안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것이 바울의 안심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대로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그죠? 바울이 안심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에게 안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안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25절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분은 그런 분이셔. 그렇다면요, 바울의 안심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울의 안심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안심처였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안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선원들의 안심, 군인들의 안심들 보았습니다. 그들의 안심의 출처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심은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다시 말해 안심의 출처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는 안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건 안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닥쳐올 때 나라는 출처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심의 출처는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세상의 안심의 출처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 뭘 믿고 있습니까? 체킹 어카운트에 우리 은행 계좌 돈이 얼만큼, 밸런스가 얼만큼 있는지, 비즈니스가 얼만큼 잘 되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저 같으면 목회가 성공적인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며 또 예배드릴 장소도 따로 있고, 우리 이런 것에 안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아니, 그거는 참 안심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안심의 출처는 하나님이셔.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안심하며 사시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안에 속해 있는 것들로 안심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원함과 바람, 저희의 계획과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심의 출처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심처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심하도록 만들어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안심으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안심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